우리 친구들 미안해요. 이 기계 문제는 가끔 누구의 잘못 없이도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들어와 있나 모르겠네요. 전사님이 일단 주소를 친구들한테 개개인으로 다시 한번 좀 보내줄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전사님이 다시 다 보냈는데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전사님은 이제 말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꽤 길죠? 하나님 이야기 중에 되게 인상 깊고 중요한 이야기라서 전사님 본문 말씀을 다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님 마이크로 같이 다른 부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읽고 할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불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에 수풀이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당신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와 관계없이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임하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고생했어요. 다시 들어오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우리 교리문답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전사님 문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 읽어주세요.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타락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두 타락했지만 구원받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 꼭 기억해서 이 믿음에 꼭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사님 맨날 이렇게 화면을 보면 전사님 여기가 이렇게 막 광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신경 쓰여서 전사님이 기름종이라도 갖고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 이게 거슬리면 언제든 전사님한테 전화할 때 전사님 이마가 거슬려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앞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전사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겨울 수련회 때 기억나요? 전사님이 그때 어떤 성경 말씀을 이야기로 좀 들려주는 시도를 했었죠. 오늘도 본문 이렇게 길게 같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이야기 형식으로 전사님이 좀 전해주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100세가 넘어서. 그리고 부인은 90세가 넘어서.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얻게 됐죠. 그렇게 이삭을 얻고 행복한 나날들을 계속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이삭이 훌쩍 커서 10세, 그러니까 10살이 넘은 그런 때였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자신에게 이렇게 들리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이제 기쁘게 대답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얼른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이 기쁨이 큰 걱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외동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겨우 얻은 사랑하는 외동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번제물은 죽여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번제는 그 죽인 동물로 바치는데 그 동물이 불에 계속 타서 완전히 타서 없어질 때까지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었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손으로 죽이고 그리고 계속 불태워야 된다니. 아브라함은 그 뒤로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 이야기를 든 이후로 한숨도 못 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른 아침 아브라함이 그 피곤함을 이기고 갑자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준비를 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리아 땅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포인트 하나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잘 이해되고 그렇게 행복한 인도하심도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맞나? 뭐 이런데도 명확하게 인도하실 때가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때 이 아브라함처럼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전사님은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리 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 어떤 것보다 선한 것이 왔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자꾸 잃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망설이기도 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발걸음을 옮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이해를 넘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경동제일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는 마이크가 계속 안 들렸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행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고 3일 길을 걸어가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모리아 땅까지는 한 8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들은 부지런히 그 시간을 옮기면서 3일 정도 후에 그곳에 도착합니다. 그 후에 드디어 도착한 모리아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산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이삭이랑 다녀올 테니 하인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같이 다시 돌아올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함을 알고도 이리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슬픔이 젖어들어요. 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다시 마음이 흔들리고 또 흔들리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이삭을 데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아브라함과 달리 이삭은 아버지와 둘만의 산행이, 그것도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둘이 같이 가는 그 산행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물은 우리에게 다 있는데 우리가 제사 드릴 양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다시 한번 털컥 내려앉아요. 천진난만하고 신난 그 질문에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하지만 그는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번제드릴 양을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천진난만하게 기쁘게 물은 이삭은 평소와 아버지의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에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더 이상 묻지 않고 천천히 산에 오릅니다. 자신이 제물로 바쳐질 거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무언가 이게 평소와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을 계속 오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한 지정된 장소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서 묵묵히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손을 묶고 결박한 다음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마음이 찢어지고 어찌할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칼을 높이 치켜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리 찍으려 할 때 갑자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 부르세요. 성경 전체에 그 이름을 부를 때 2번 부른 건 아브라함, 모세, 바울 딱 3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급하실 때, 정말 급해요, 뭔가 이렇게 멈춰야 될 때 그때만 2번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멈추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2절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우리 본문 12절을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른 그 손을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네 마음이 어떤 줄 알았어. 내가 네 진짜 그 귀한 아들보다도 나를서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았어 라고. 그러니까 멈춰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 이야기에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비정한 하나님, 그리고 독하게 아들을 끌고 가는 우리 아브라함.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닌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결과가 아닌, 그 인도하심에 대한 결과가 아닌 마음을 받으시는 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시작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기 위해 계획을 짜신 거예요. 가까운 산에서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든 임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모리아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브엘세바부터 모리아 땅까지는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3일 이상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반복되어 생각합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나님은 신중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적으로 바라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하인들에게 얘기할 때도 마음이 한번 흔들립니다. 다시 돌아올지 모르지만 데리고 가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또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이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도 마음이 다시 흔들립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마음이 흔들리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내 제일 귀한 것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게 맞나? 근데 아브라함은 그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에게 선하게 임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따르냐 안 따르냐를 보시려면 사실 이삭을 찌르게 했어도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명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삭을 찌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네가 이제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너무 잘했어. 역시 너는 내 명함을 끝까지 행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아들을 살려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 결과를 보지 않으시고 그 찌르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처 그리고 이삭의 상함 이런 것까지 너무 마음 아프셔서 그 마음을 봤으니 됐다라고 하고 멈추신 거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명함에 좋은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마음을 내어놓는가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면서 결과를 중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내가 이렇게 어떠한 결과를 내어놓고 내가 끝까지 뭘 잘했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평가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있어요. 끝까지 해냈나? 하나님을 매일같이 믿고 있나? 너는 그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 라고 물으면서 자책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도 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하심을 결국 끝까지 해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말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그 일을 결국 끝까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결과를 보시고 네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그런 결과치 이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내어놓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가, 그걸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마음을 들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죠? 첫 번째, 이삭을 해하지 않게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수풀에 순양의 뿔이 걸려져 있어서 다른 번제물을 갖고 와서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용들을 다 보시면 그 아들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을 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 물론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그런 약속의 축복까지 주십니다.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르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권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 과정 속에서도 망설여도 그리고 결국 그 끝의 결과가 사람이 보기에 시원치 않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살아가고 있나,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줄 알아 아브라함과 같은 인도하심과 축복을 얻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교 교수의 김학철 교수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그 유튜브 잘잘법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세요. 우리는 계속 믿음의 상태에 있을 수가 없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서 그 수준이 다른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탁 이해하고 계속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사실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고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인도하심도 받고 또 기도하면서 믿음도 얻고 이런 의심과 염려와 믿음이 공존하는 것, 이것을 우린 믿음의 상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교수님은 신앙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앙의 상태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마음을 쓰는 것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문을 갖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염려를 가지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쓰는 거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신앙의 상태에 있으면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수님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믿음에만 집중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시고 이 신앙의 상태, 염려와 고민 속에서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여기서 조금 마음 아픈 얘기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 신앙의 상태에 들어가 있나요? 사실 늘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를 조금 위로해주는 이런 신앙의 상태라는 메시지인데 우리 친구들은 이 신앙의 상태에는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난 하나님한테 아무런 의문도 없고 염려함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혹여나 하나님을 별로 관심에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무감각하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무런 의문과 염려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행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바라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가치와 의미를 정말 가득 부어줄 수 있는 세상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길 바라요. 이게 단적인 비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뭘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좋은 최신형 아이패드를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냄비 받침으로 쓰면서 내가 이거 잘 쓰고 있구나, 이거 냄비 참 잘 받쳐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아이패드 안에 내용은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렇게 쓰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대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권해요. 작지만 하나님한테 소망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보면서 의문도 가지고 또 질문도 품고 전도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쓸 줄 아는 그런 친구들에게 되기를 바라요. 아무런 마음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별 생각 없는 생태가 아니고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와서 그래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줄 아는 좀 의문도 갖고 하나님께 생각도 하고 이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도전을 던져줄게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친구들은 모두 지금보다 한 단계 올라서 이 신앙의 상태에 들어와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가득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줄 것이 얼마나 많으면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을 자꾸 부어주시는지 전도사님은 점점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을 가득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믿음을 가자 그 축복을 다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 진정으로 소망하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께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전도사님은 고등부를 향한 비전이 진짜 크거든요. 이미 신앙의 상태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상태에 들어와 계시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한 번 더 권합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의 상태에서 항상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행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결과를 내라는 것, 어떠한 뛰어난 무엇을 내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냥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향해서 행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고등부에 준비한 하나님의 축복이 전도사님은 정말 기대되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상태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하루하루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점점 더 행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진짜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고등학생의 삶까지도 진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전도사님 확신해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우리 경동제일교회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생각과 마음을 쏟는 신앙의 상태 안에 속하면서 그 마음을 표하는 순종까지 행할 줄 아는 우리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로 인해 이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가치로 가득 찰 것을 전도사님은 기대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찬양할 건데 사실 전도사님이 이런 마음을 품었을 때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요. 청소년 때에는 사실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그냥 하나님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맞아요. 전도사님 진짜 그거에 동의해요. 우리 친구들 진짜 잘하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한데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 뭔가 더 부어주시려고 하는 게 전도사님 정말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거든요. 지금도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부어주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누군가 그건 너무 좀 큰 기대 아니니라고 얘기할 때 전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큰 건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것을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라고 전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그냥 믿는 거에 멈추 있지 말고 지금 이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럼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런 마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믿음이 커지겠죠. 우린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우리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누구보다 날 잘 아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그네 길 나의 삶,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경배하며 주만 따라가리다.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다 드리며 내 주인 되시는 주께 순종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내 모든 것 다해 내 모든 힘 다해 주 경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씀을 내 삶에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친구들 공부와 여러 가지의 마음 쏟을 시간이 정말 많고 그 여타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조금의 여타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 친구들 삶이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축복됨으로 바뀔 거예요. 저는 진짜 약속하고 진짜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실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쓰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과 아버지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의심을 다 제껴놓고 주님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 주셔서 아버지 안에 그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믿음을 아버지 안에 가질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어느새 하나님이 일상입니까?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마는 겁니까? 아버지 안에 원세 하나님이 그냥 내 삶에 있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제껴놓고 아버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가 둘째라면, 우리의 삶에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별 관심이 없고 의문과 염려조차 참지 가지지 않는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 향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 더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쏟기 위해선 하나님께 내 염려를 내어놓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친구들 지금 고민되는 거, 우리 선생님들 지금 고민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가 멈추신 분들이 이 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안에서 믿음이 쌓여져 가고 하나님과 그 안에서 신앙의 상태로 들어가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염려를 내어놓습니다. 나의 걱정되는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내가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너무나 많은 실수들과 죄악을 저지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리지 않을까, 내가 아버지 맡겨진 것들을 아버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걱정들이 너무너무 많이 돼. 아버지 하나님, 잠이 오지 않을 지경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으로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이끄심의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더 커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어놓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선생님들의 그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쌓여갈 수 있도록,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경동제일교회 모든 아버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 나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버지께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내어놓고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기뻐 여기셔서 축복을 가득가득 받는 아버지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축복 받을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자람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 그저 우리의 마음을 바라시는 그런 분임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때 우리가 마음을 내어놓습니까? 나의 염려 속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내 관심사 속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이제 염려나 의문조차도 품지 않는 아버지 그런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주여,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사 아버지에게 더욱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사 주님 아버지 당신께 염려하고 의심하며 기도해요.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변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제일교회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득 임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가득 임하는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은 봉헌한 시간인데요. 봉헌도 역시 마음을 드리는 행위예요. 우리 물질이 가는 것에 마음이 가니까 우리 친구들 사정이 허락하는 만큼 지금 직접 드릴 수 없으니까 온라인 헌금 이쪽이네요. 이쪽 온라인 헌금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시간 물질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린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지 못했지만 아버지 그 마음으로 물질을 드린 그 모든 친구들에게도 아버지 동일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 삶 속에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되길 바라며, 그리고 어떠한 물질보다 더 크신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좀 들리죠? 네. 출석 체크 해주세요. 오늘 방송이 많이 끊겨가지고 어떻게 출석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가 두 개가 나가게 되나요?
끊어져가지고 일단은 유튜브에서 댓글 달아주셔도 좋지만 오늘 같은 방송 사고가 있는 날은 특별히 될 수 있으면 카톡 단톡방에다가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출석 체크 부탁드리고 예언 친구랑 또 가연 친구는 역시나 미리 또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도 예배 후에도 보내주셔도 돼요. 보내도 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예배 헌금 시간에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 특별한 광고는 없고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대학교 2학년 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뭐 들어갔다라고 어떻게 말하기가 좀 되게 어렵긴 한데 좀 더 신앙에 좀 깊이가 있었던 시기가 한 그때쯤일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만 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뭐 들어간 친구도 있겠지만 들어간 친구들은 진짜 요즘 같은 시기에 좀 더 흔들리지 않고 정말 그 깊이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고 아직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 못했다고 하기 좀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 계획하심이 있으실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도 언젠가는 또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또 있을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순간 이 고등학생 순간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좀 더 빠르게 좀 들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깊이 경험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광고가 없어서 좀 피드백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진짜 고생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전사님이나 선생님들이나 평소에 화면이 끊기지 않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뻐 받으셨을 것이라 믿고 우리 친구들도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것이라 믿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주님 안에서 더 큰 믿음, 더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경동제일교회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우리 더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프로그램들을 하반기에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 진짜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경동제일교회 고등부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하나님께 좀 더 마음을 쏟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진짜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안녕.